오늘은 열왕기하 4장 2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36절을 좀 띄어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렇게 37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열왕기하 4장의 이야기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4장 첫 번째는 선지자들의 생도들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이 생도의 아내가 빚이 너무 많았는데 채권자가 자기 두 아들을 노예로 잡아가려고 하니까 남편도 죽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정이 딱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어려운 중에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 문제를 엘리사 앞에 내놓으니까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서 그리고 그 기름을 그 그릇에다가 부어라. 그래서 선지자가 시킨 대로 했더니 진짜 기름이 가득하게 됐단 말이에요. 많은 빌린 그릇에 기름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것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빚 문제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 아들이 노예로 팔리게 생겼으니까. 근데 빚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에너지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걸로 빚을 갚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생활을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이렇게 물질을 안 주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을 주고 충분히 주면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 같은 명령은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 할 때는 그냥 율법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물질을 주고 생활하라 하듯이 에너지를 주고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넴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수넴 여자가 자기 집 앞으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여리고 길갈, 특히 길갈을 주 무대로 엘리사가 살았고 그리고 갈멜산에 자주 올라가셨는데
이 길갈하고 갈멜산 중간에 수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길갈에서 갈멜산을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수넴을 자주 지나잖아요. 근데 항상 그 집 앞으로 지나가게 되니까 이 수넴 여자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집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쉬도록 배려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엘리사가 그 방에서 자주 쉬었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자기에게 생각이 굉장히 주밀하니까 내가 이 여자에게 뭘 좀 해주고 싶다. 네가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나중에 남편은 늙었고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돌이 되면 아들을 안을 것이다 해서 아들을 그 집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들면서 애가 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죽었어요. 그때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 방 침대에 눕혀놓고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을 살려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들을 엘리사 방의 침대 위에 올려놓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발을 껴안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 이 말보다도 내가 이제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메시지가 다 전달됐는데 내가 아들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엘리사가 그 종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의 죽은 아들을 살리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이 아들을 살리는 게 주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나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엘리사와 같이 집으로 와서 살아난 아들을 이제 다시 받은 이런 내용이 열왕기하 4장에 있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면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하고 기근이 들어갔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는데 거기 사망의 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국을 먹을 수가 없다. 이 국에 사망의 독이 가득하다 하니까 엘리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그걸 무리들에게 베풀어라. 아니 지금 이 보리떡 20개로 100명에게 이걸 어떻게 베풀겠습니까? 한 사람이 한 개만 먹어도 20명밖에 못 베푸는데 베풀어라. 먹고 남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걸 100명에게 베풀었는데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쭉 읽고 나니까 이 신약 시대에 엘리사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죽은 아들을 살리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남긴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 생각이 나잖아요. 교회 목사님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 생각이 나고 예수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엘리사는 이 신약 시대에 굳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죠. 여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면 사이즈가 안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왕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웠는데 그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 주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못 다스리더라는 거지. 왜? 인간이라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약점이 있더라는 거지. 다윗이 훌륭한 왕이잖아요. 약점이 있더라고. 솔로몬도 훌륭한 왕이잖아요. 약점이 있더라고요. 암만 훌륭한 왕이라도 죽잖아요. 한 40년 정도 통치하고 난 다음에 죽더라고요. 므낫세는 55년을 치리했지만 100년, 200년, 막 1000년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약점이 있어서 완벽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이 선지자도 약점이 있다는 거죠. 선지자도. 그래 엘리야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약점이 있더라는 거죠. 모세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데 약점이 있더라는 거죠. 약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 노아도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약점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래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정상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왕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두 창기가 아들이 죽었는데 산 아들을 놓고 누구 아들이냐를 재판받기 위해서 왕을 찾아간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 시대 때도 수넴 여인이 나중에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기거하다가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돌려받고 싶어서 그 문제를 왕에게 들고 나가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왕에게 그 문제를 들고 나갔어요.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때 선지자들에게 그 문제를 들고 나갔어요. 생도의 아내나 수넴 여자가 아들이 죽었을 때 선지자에게 찾아 나갔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찾아 나가고 왕에게 찾아 나가고 그리고 죄를 사함 받을 속죄 제사, 화목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일이 있을 때는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내가 문둥병이 걸렸다가 나았는데 이 정결한 판정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에 나가거나 왕에게 나가거나 선지자들에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은 다 약점이 있다는 거지. 완벽하게 온전하게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지를, 문제를 풀어주지를 못했다는 거죠. 언제든지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주지를 못했다. 왜? 자기들도 약점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한 왕을 보내신 거잖아요. 약점 없는 완벽한 왕, 약점 없는 완벽한 제사장을 보낸 거잖아요. 약점이 없는 완벽한 선지자를 보낸 거잖아요. 이분은 너희들의 문제를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해 줄 거다 하고 보낸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노아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모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리고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대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세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다. 그러면 또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면 그 다음 또 다른 종을 하나님이 보낼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 예수님 이후에 또 다른 종을 세워가지고 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받은, 직분을 받은 이 신약시대의 선지자는 바로 우리다 할 때 어떤 특정 인물만 우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성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목사님을 보고 제사장이다 이렇게 안 하고 모든 성도들도 같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목사만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왕이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시대지 다시 새로운 어떤 한 종을 세우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에 모세처럼 유일하게 하나님이 종을 세웠다면 스펄전 시대에 스펄전도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고 D.L. 무디도 하나님의 훌륭한 종인데 유일한 하나님 종이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허드슨 테일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종들이 여러 명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종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단에서나 하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열왕기하 말씀에 엘리사 선지자의 역할을 굳이 이 시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 엘리사의 역할은 예수님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수넴 여자가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서 음식을 이제 같이 나누고 자기 집에 방을 만들고 엘리사를 모셔드렸어요. 여기서 기거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신약시대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엘리사를 영접했다. 이 시대 왕은 여호람 왕인데 이 여호람 왕은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호람이 유다 여호사밧하고 모압을 칠 때에 광야에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엘리사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이 여호람 왕을 보고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당신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내가 오늘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보지도 않고 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당신을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있는 쪽을 향하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아예 막 이 여호람 왕에 대해서 엘리사가 너무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라 부친의 선지자들을 쫓고 모친의 선지자들을 쫓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왕이 이러면 그 시대의 백성들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바알을 많이 섬겼을 것이고 아세라를 따랐을 것이고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겼을 거예요. 근데 이 수넴 여자가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믿음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런 표현도 했지만 어쨌든 이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이 수넴 여자 같은 사람은 우리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으시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 수넴 여자는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영접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림자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우리들의 그림자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사를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넴 여자가 엘리사를 영접했는데 수넴 여자가 엘리사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쭉 다 보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자를 섬기더라는 거지. 그래서 틀림없이 보면은 수넴 여자가 엘리사를 막 섬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을 주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엘리사가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큰 기근이 있을 건데 너는 이걸 좀 피했다가 흉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너라. 그래서 이 여자, 수넴 여자가 블레셋으로 가서 7년을 살다가 7년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 그 땅을, 자기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왕에게 가서 호소했는데 왕이 그 땅을 다시 돌려줬단 말이에요. 자, 그 7년 기간 동안 흉년을 피한다든지 다시 7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찾았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스토리 속에 엘리사의 어떤 역량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자를 섬겼더라. 내가 이 스토리를 쭉 묵상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럼 나도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내가 몸을 들인 이후에 내가 복음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놓고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겼더라는 거죠. 진짜 그래요. 보통 이제 젊은 청년들이 군대 들어가면 뭐 간섭하는 부모도 없고 뭐 선배 교인들도 없고 목사도 없고 하니까 뭐 술 먹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기가 너무 쉬운데, 저는 군대를 갔는데 이제 훈련소에서 일요일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 성경 찾기 대회를 하더라고. 성경 찾기 대회. 난 또 그런 대회는 처음 봤어요. 누가 성경을 빨리 찾느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거를 찾기 하는데 그건 나가 외우는 말씀이거든. 하도 복음을 많이 전해서.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런데 쫙 하니까 아무래도 외운 사람이 빠르잖아요. 그래갖고 쫙 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쳐다보잖아요. 훈련소인데. 그리고 두 번째가 로마서 12장 1절이었어요. 그것도 내가 외우는 말씀이라. 그것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와, 박사다 이렇게 됐어요. 진짜 두 번 외우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이라. 그것도 내가 외웠어요. 그리고 세 번 딱 외우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날 내가 성경 찾기 대회 1등 해갖고 아주 그 비싼 볼펜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점호를 이렇게 치는 훈련병들이 쫙 내무반 막 구석구석 막 뭐 20-30명씩 다 이렇게 있는데, 그때 부대장이 그 주번 사령관으로 와서 점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총은 몇 명, 현재인은 몇 명, 뭐 이제 쫙 인원 보고를 하고 마치기 전에 이 사람이, 부대장이, 야,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자자, 이렇게 됐어요. 누가 기도를 잘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전부 다 나한테 쟤를 기도시켜라, 쟤를. 그래갖고 그때부터 매 잠들기 전에 그 복도 로비에 나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막 기도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훈련소에서 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술 먹겠어요? 술 못 먹죠,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 가족들이 면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불러가지고 같이 먹고, 이제 이렇게 부대 생활을 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타락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지날 수 있었다는 것이,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섬겼구나, 이런 게 너무 분명하게 마음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섬겼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에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뭐 아까 형님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했는데,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못 이깁니다. 근데 그때에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지. 그때는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더라. 믿게 하시더라. 그러니 믿음도 주님에게 속한 거잖아요. 주님이 나로 믿게 하시더라. 제가 복음 전할 때 보면 특히 일반 교회 구원 안 받은 목사들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그거 완전 선전포고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질문을 잘 할 줄을 몰라요. 내 성격으로는 그렇게 사람을 콱 찌르는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들어가면 내 정신이 아니에요. 목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목사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나중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는 너무 기뻐하고 간증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지. 주님이 그 마음을 주었어요. 주님이 그 믿음을 주었어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죄에 빠졌어도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벗어나도록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힘을 주어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그걸 넘어가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일을 하시더라.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서 상처받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나를 섬기시더라.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섬기시더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겉으로 보면은 내가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계시고, 이번 주에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섬기실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섬기실 것입니다. 자,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이런 엘리사가 우리 집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넴 여사가, 이런 엘리사가 우리 집에 있다.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엘리사가 우리 집에 지금 머물러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죽은 아들을 살리신 엘리사가 우리 집에 살고 계신다. 물론 이분은 몸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이 엘리사는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늙어서 죽지만, 예수님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시지도 않고 계속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섬기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선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주님이 나를 섬기는 것을 많이 봤어요. 굵직굵직한 일들 속에서 주님이 나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제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섬기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섬기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엘리사보다 더 완벽한, 엘리사보다 더 힘이 센 그런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스럽게 한 주간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넴 여자가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빈 문제로 자기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로 나갑니다. 그리고 국을 끓였는데 사망의 독이 가득해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 구약 시대에 엘리사에게로 나간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에게로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에게로 나간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에게로 나간다고 하니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게로 나간다는 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간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분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놓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말도 되지만 말씀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쉽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예를 들면 워치만 니가 폐병으로 다 죽어갈 때 의사도 죽는다고 그러고 주위의 형제자매들도 이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서 살려달라고. 근데 어느 날 워치만 니에게 말씀이 하나 들어왔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너 살 것이다.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너 살 것이다.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이 또 들어왔어요. 아, 네가 살았으니까 이제 일어나라고 하시는구나. 그다음 믿음으로 걸어라 하는 말씀이 들어왔어요. 걸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누워서 살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살았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네가 살았으니까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어요. 걸어라 해서 걸었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이 사람을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말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 사람을 찾아온 거죠. 솔직히 말하면 말씀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넴 여자가 그 엘리사를 찾아간 것도 맞지만 이 아들을 죽은 것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엘리사 앞으로 나가게 한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나간 게 아니라, 선지자 생도의 아내도 가만히 있는데 엘리사에게 나간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터지니까 딱 이렇게 엘리사 앞으로 나가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 앞으로 달려간다기보다도 말씀이 탁 이렇게 찾아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인도에서 선교할 때 진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먹고 살고 막 이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뭐 날씨가 덥고 뭐 덥기도 하지만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마음이 자꾸 메마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애를 쓰게 되고 애를 쓰면 쓸수록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을 하게 되고 막 좌절하고, 그때 너무 실망을 하고 마음이 힘들었을 때 말씀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그 요한복음 말씀인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내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과실은 저절로 맺히는구나. 언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잖아요. 포도나무는 교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래.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내가 이 말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가 맺히겠구나. 근데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내 이 대학교에 다시는 전도하러 안 온다 그러고 그렇게 마음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속에 딱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에 소망을 확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너무 애를 썼습니다. 이게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건데 내가 맺어보려고 막 애를 썼네요. 그냥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데, 주님 알겠습니다. 이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이제 한번 보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날 우리 집에 젊은 부인이 찾아오고, 그 다음 날 그 부인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 날 그 시동생 어리지만 구원받고, 나중에는 그 남편도 구원받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너 봤지?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 봤지?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들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끌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어떤 그 말씀이 내 속에
딱 흘러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건 마치 수넴 여자가 엘리사 앞에 나갔는데 엘리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 문제를 딱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젊은 청년이 선교사로 나갈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한쪽 잘랐어요. 너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다리가 잘렸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로마서 말씀이 떠올랐다잖아요. 주위의 사람들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아니 다리가 잘렸는데 무슨 선이 이루어지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선교사가 되고 식인종들에게 잡혀갖고 죽을 위치에 있었을 때 지혜가 떠올랐어요. 내 살은 맛이 없다 해서 고무다리를 칼로 잘라서 추장한테 주니까 아무리 씹어도 맛도 없고 안 씹히고 하니까 이런 인간 처음 본다 해서 살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이루시고 이렇게 나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했다는데 여러분 진짜 어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딱 잡아주면서 그 형편에서 나를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엘리사에게 나가라. 엘리사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유일한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에 처음 나와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도 힘들지만 왜 사냐? 그것도 힘드는 거예요. 왜 사냐는 영혼의 문제잖아요. 이렇게 바둥바둥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근데 말씀은 뭐라고 돼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자. 여보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자 해서 저는 선교에 나온 이후도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교제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내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자가 엘리사에게로 나갔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럼 우리 엘리사에게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간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딱 잡을 때 내가 살겠구나. 이 문제로 하나님은 어떤 선을 이루시겠구나. 우선 딱 볼 때는 이게 나한테 굉장히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수넴 여자가 이렇게 엘리사에게 나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또 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다가 눕혀 놓았다는 그것도 좀 특이하잖아요. 자기 방에 눕힌 것도 아니고 엘리사 침상에 눕혔다는 것도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만약에 왔을 때
자기가 여기서 좀 쉬고 싶은데 침상에 보니까 죽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치우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쉴 수가 없다, 이런 의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쉴 수가 없다. 그건 마치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는지 가만히 봐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맡길 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쉴 수가 없구나,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다. 이게 가장 합당한 길이다, 이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세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말씀 앞으로 나가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나를 딱 잡아주어서 나로 하여금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를 쉬게 해준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수넴 여자에게 아들이 죽는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자, 하나님이 왜 수넴 여자에게 아들을 주어놓고 아들이 죽는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냐? 그래서 저는 과거에 휴거 영화 본 적이 있어갖고 자꾸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뱀에게 물린, 코브라에게 물린 수의사가 그 목사에게 묻잖아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멀쩡한 나를 코브라에게 물려서 죽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 이게 뱀에게 물려서 항체를 가진 그 사람의 혈청을 당신이 받아들이면서 살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피를 당신이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당신이 구원을 받았잖아. 이런 일들을 당신에게 주시려고 이런 사고를 일으키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의사가 알 것 같아요. 이제 그 기억나는데,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를 주었을 때 왜 그 문제를 주시냐?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관계 회복이 개선된다, 또는 더 가까워진다,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 죽었다,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 그래서 게하시를 보내니까 게하시하고 막 쪼르륵 같이 간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같이 가자는 의미도 되지만 같이 가자의 의미보다 훨씬 폭이 넓어요. 훨씬 폭이 넓어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살아났고 이 수넴 여자에게는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는 어떤 그 확실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 이 여인 속에 생겨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를 줄 때,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을 줄 때,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시고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특별하게 이렇게 회복시켜서 가까워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어려운 일들이 어떤 때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뭐 평소에 예수 믿자, 뭐 구원받으라 해도 전혀 마음을 열지 않던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그냥 마음이 초계처럼 낮아졌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라 하니까 마음을 열고 교회를 나오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이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될 때 암이라는 게 나쁜 것만이 아니구나. 저 암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 영혼을 구원을 받게 하시는구나. 만약에 이런 일이 없더라면 저 사람 평생 구원받을 기회가 없을 텐데 하나님은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되겠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교회를 오셨는데 낯선 분이라 누구냐고 물었더니 과거에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 근데 거기서 내가 실수를 해갖고 죄를 지었는데 그 상대편에서 나를 자꾸 협박을 하더라. 돈을 달라고. 이미 수백만 원을 뺏겼는데 이 일을 폭로하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고 하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 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미안한 생각이 든 게 그분이 이렇게 돌아와서 문제가 너무 은혜롭게 잘 해결되고 이렇게 이제 다시 주님하고 가까워졌는데 내가 그게 너무 은혜스러워 갖고 교회 안에서 간증을 했어요. 물론 그 사람 이름도 이야기 안 하고 좀 물론 지금보다는 세밀하죠. 근데 내가 지나놓고 보면 웬만하면 저건 누구다 하는 것을 다 알았을 텐데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야, 내가 목사로 있으면서 교만하게 이렇게 실수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서 미안하더라고요. 이걸 함부로 이렇게 물론 뭐 실명 거론을 안 하면 내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만하면은 실명 거론 안 해도 추측하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런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좀 풀고 싶다 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실제로 그 문제를 풀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를 줄 때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막 너 고생 좀 해봐라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잠깐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려고 하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낸 구원이라고 할 때 광야 생활을 성도의 신앙 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느냐?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더라. 그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뱀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셔서 결국 그들을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쳐다보면 사는구나, 이런 어떤 메시지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거기에 해답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주신다,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없는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물이 없어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깨치고 물을 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친히 물이 되시는구나.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생수가 되시는구나. 이거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40년 동안 농사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하지.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구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물이 없을 때 생수가 되신 거고, 양식이 없을 때 생명의 떡이 되셨구나.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생수고 우리의 양식이시구나. 그걸 가르쳐 준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팔을 드니까 여호수아가 이기고, 내리니까 지더라. 이거는 전쟁의 성패가 내가 얼마나 칼싸움을 잘하느냐 거기에 달린 게 아니고, 얼마나 용맹한 군사가 많으냐 그게 아니라, 모세가 팔을 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펼 때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이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진짜 정신없이 살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날짜는 몰라도 요일은 알아요. 왜냐하면 설교해야 되니까. 어느 날 산에 등산 갔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오늘 수요일이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며칠인지는 몰라도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다. 이거는 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치매에 이게 도움이 될 줄 모르겠지만 이거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오늘 무슨 요일이다. 근데 살다가 보면 날짜는 모를 때가 많아요. 이렇게 적다가 날짜 그러면 오늘 며칠이지? 해서 달력 볼 때가 많아요. 이 시대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너무 정신없이 살아요.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내가 요즘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자동차야 그 안내판도 많고, 그 다음에 이 게이지도 있고 해서 속도도 보고 다 이렇게 하고 볼 수 있지만, 내가 인생을 사는 데는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도록 문제를 주시고, 또 멈추어 서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수넴 여자에게 이런 일을 만나는 것은 수넴 여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사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를 믿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하고 저 사이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그러면서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느냐. 예,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 해서 그걸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이 주님에게로 즉시 나가고 또 그 일로 주님하고 가까워지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냄 여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읽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수냄 여자 이야기는 오늘 우리 이야기더라. 우리가 이렇게 수냄 여자처럼 엘리사를 찾고 엘리사와 더불어 먹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 너무 행복하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냄 여자가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사에게로 가니까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어떻게 선지자에게 가려고 하냐, 평안이니이다, 아무 일 없다. 그래서 이게 거짓말인지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안입니다. 내가 엘리사에게 나가면 엘리사가 틀림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아마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평안입니다. 그 주위에 사람 만났어도 평안입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중간에 와서 아들이 평안하냐? 예,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해놓고 엘리사를 만났을 때는 다리를 껴안고 자기 마음에 있는 표현을 하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수냄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열쇠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껴안고 있으면 죽은 아들도 살아나고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릴 거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